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삼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복구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셔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웃을, 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교회도 수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구되어지는 과정과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자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잡아먹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헬라어 비르슈스로 짐승의 가죽을 뜻하는 비르사에서 유래된 말로 무두질을 업으로 하는 사람, 곧 제혁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두질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붙은 지방을 훑어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불결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짐승, 근데 일반 짐승이 아니라 죽은 짐승의 가죽, 그리고 그 짐승에 붙어있는 지방,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피가 묻어 있고, 여하튼 그래서 모든 작업 자체가 율법에 좀 불경건한 직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는 소리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고 더군다나 먹을 수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서야 베드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그러고 못 먹는다라는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이 주는 이 핵심적 내용 속에서 다시 찾아보고 반성하고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리로 치면 화력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군사력이 좋은 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여튼 그 부대들 중에 이름이 나 있는 정평한 그 부대입니다. 그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명칭 자체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상달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요빠라는 도시로 지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요청해서 모시고 와라.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생활 패턴이 경건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 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세 사람을 조용히 요빠로 보내는 겁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려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로마군은 주둔지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복자요 지배자였기 때문에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격적이지 않으면 통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식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산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무척 애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고넬료는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실했지만 그의 삶은 경건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출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별되거나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선을 긋고 당신과 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떻다고요? 다 동일한, 다 평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 이방인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핵심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요빠라는 곳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더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배고파서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때의 황홀한 중에 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에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나 이런 거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불경건한 것을 먹겠습니까? 나는 먹지 않습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속된 음식인데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이런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건 동트는 새벽 6시부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오쯤 될 겁니다. 점심시간, 배가 출출할 시간, 근데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홀의 경지에 이르러 하늘이 열립니다.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금한 부정한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릇은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도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사람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짓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거절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을 가둔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율법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죄로 인한 종의 빚 문서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얽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습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근거한다고 해서 이 또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해석하고 공동체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3번째,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15절에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속되다고 하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율법을 만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더 얽매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베드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집, 부정한 사람의 집,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신앙은 율법의 한계 안에 있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겉으로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것이 뭔가 혁신적이고 신앙적이다라고 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
음식에 있어서는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어?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순간에 나오는 베드로, 고넬료,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일시적으로 위아래, 특별히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빠른 속도와 움직임을 사람의 감각기관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 착각에 빠지면 잘 훈련된 조종사도 추락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추락을 어디로 할까요?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영적 착각, 말씀 착각 등 영적 오류에 빠지면 베드로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훈련할 때 계기판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관제사와 교신하면서 항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착각 내지는 말씀 착각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 위치, 영적 GPS를 확인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주시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 옳아요. 자기들 하는 말은. 그럼 하나님도 옳다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세례받아 영생함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요, 우리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 생활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 빛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과 질환, 불편함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파킨슨의 문제도, 고혈압, 당뇨의 문제도, 그 어떤 질병, 그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든 불편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지, 우리가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있는 대상자들,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광고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계속 불편하신 분들, 질환과 또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대한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